예, 여러분 오늘 우리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예,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함이라. 아멘. 요즘 젊은 분들은 좀 추수감사라고 하면 좀 생소하죠. 그죠? 농사를 져봤어야 알지. 농사를 안 져봤기 때문에 추수감사라고 하면 그게 뭔 소린가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오늘 계신 분들은 뭐 거의 시골에서 많이 사시는 분들이라 추수에 대해서 잘 의미를 갖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어때요? 가을만 되면 이제 추수를 하죠. 봄에 씨를 뿌리고 이제 또 여름에 잘 자라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이제 추수를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그 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죠. 가을에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일상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커피를 마셔도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 감사절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조금 많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2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적인 그 보호하심 가운데서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시키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럴까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연약하여 가나안에 이제 가려고 하니까 가나안에 이제 정탐꾼을 먼저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정말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가. 이제 거기를 정찰을 하러 보냈는데, 보내보니까 어때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들보다 훨씬 크고, 등치도 좋고, 쌍도 잘하게 생겼고, 자기들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간다고, 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밥이다.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했건만, 그 중에 다수는 어때요? 10명은 반대를 한 거죠. 우리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가겠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다수의 원칙이라는 게 좋은 건가요? 다수결의 원칙.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다수결의 원칙.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어떤 게 정의인가요? 정의가 뭐예요? 정의. 어떤 게 정의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여론이 정의예요. 다수결이 정의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면 뭐가 돼요? 그게 옳든 그르든 상관없어요.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뭐가 돼요? 정의가 되는 거예요. 정의가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거꾸로 불평하고 거절하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어이없게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요,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방황하면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은 먹을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광야에는요, 먹을 게 없어요. 사막에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는데, 그리고 그 만나를 주시면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2절에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읽어봤습니다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만나를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죠? 이들이 영적인가 아닌가, 이들이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가 아닌가를 알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정말 이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시험해보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3절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건 뭐였어요? 필요한 양식이었죠. 필요한 식량이었습니다. 거기는 광야다 보니까 어때요? 광야다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그래도
그냥 노예로 살았어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명기 8장을 근거해서 볼 때 이것은 식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잖아요. 배가 고파서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내가 너희가 배부르면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배고픔을 내가 해결해 주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지 한번 보자. 그 말씀이에요. 응? 그런 차원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죄를 지을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배가 고프지 않으면 죄를 지을 일이 없나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결국 그 말은 틀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어때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필요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신명기 8장에서는요,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만 주셔가지고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에 당신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신앙의 소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 능력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렇지만, 알지만 어때요? 내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 능력이 나에게 있더라, 없더라?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러한 또 신앙의 소원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어때요? 그게 신앙적으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도 개입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을마다 추수와 함께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새로운 아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인도하심은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평범하고 반복되고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적과 개입이요, 너무 보편적이라서 어때요? 사람들은요, 이것을 기적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내 은혜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확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예수 믿게 되는 것도요, 내가 예수님을 확 믿게 되는 분들이 있나요? 내가 예수를요, 언제 믿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요, 그 전에, 구원파들 있잖아요, 구원파들. 너 언제 구원받았어? 자기가 구원받은 날도 몰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다 뭐예요? 몰라서 하는 얘기죠.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죠. 사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예수를 언제 믿었는지도 모르게 믿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내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 아무리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정말 달콤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감격스럽게 복음을 전해도요, 못 받아들여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요, 아무런 그 영적인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인도하심은요, 모두가 어떻게 해요? 평범하고 반복되고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 속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요, 못 느껴서 그런 것 뿐이죠. 못 느껴서.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죠. 만나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굶어 죽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런 보살핌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냥 아침에 눈만 뜨면 뭐예요? 만나가 쭉 내려져 있으니까 어때요? 그게 귀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자기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있지 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으면 옷이 말을 하고, 맛있는 음료를 마시면 음료가 말을 하고, 식사를 하면 음식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한테? 너희는 말씀을 구해야 한다. 뭘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한다. 너희는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먹는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감사절이라. 감사절의 의미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기가 막힌 나날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오밀조밀 따져보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늘 있기 때문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계획이다, 이거예요. 응?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도 그거를 잊고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만나 먹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만나 사건이 주는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신앙을 갖고 있던 그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안전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죠? 마침내. 마침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여 확인하시는 것은 마침내 뭐예요? 복을 받는 자리에 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은 어디에 다 나오냐면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잘 알죠.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입구에도 이거를 써놨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3편 1절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요, 이 시가 다윗이 말년에 이제 자기의, 그러니까 죽을 때쯤 돼서 말년에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제 쓴 것으로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시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자기가 왕이었는데 누가 반란을 일으켜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 참, 그러고 압살롬이는 이 멍청한 놈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뭐가 돼요? 자기가 왕이 돼요. 근데 그걸 못 참고서 지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랬다가 죽죠. 이제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런 난관에 봉착해서 우리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호소하고 때로는 이제 억울함을 당하는 것 때문에 그 억울함을 부르짖고 도우심을 구하고 결국은 다윗의 기도는요, 되게 뭐예요? 해결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다윗의 기도를요, 시편을요, 좀 많이 읽어보세요. 아주 그 기도를 잘하고 있는 모습,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은요, 이제 어떤 특별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다른 시처럼. 이것은 그의 전 인생을 넓고 깊은 시각에서 이제 기록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저도요, 어디 이렇게 간다든지 할 때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구절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만 해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는 나를 어떻게 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고백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외에 우리의 영혼과 영생을 위하여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깨우침, 그 깨우침을 가진 자의 고백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런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떼처럼 인도하셨음에 대한 찬송이요, 감사요, 만족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면 되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먹을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이 되시기를 요구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되시기를 요구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말씀이 되시기를 요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나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 이것만 주지 마시고 말씀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바가 바로 이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다 뭐예요? 영적인 거죠. 영적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3절에 있는 대로 뭐예요?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읽어본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본 것 같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사실은요, 한날 괴로움에 해당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한다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괴로움 당하는 게 사실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그죠?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고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서 내 잔이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인도하심으로 결실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매일, 매 순간, 매 사건에 말씀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직면에 있는 우리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밥을 먹을 때도, 커피를 마실 때도, 친구들하고 외박을 할 때도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늘상 뭐라고 얘기해요? 다 뭐 하자는 얘기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요. 그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다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것으로 다가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루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놀랍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 하루 사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쉼없이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결론 지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땅한 책임이요, 특권이며 자랑이며 운명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